이번 주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보는 믿음 가지고 말씀을 마음에 담는 그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어떤 눈으로 볼 거냐. 5.16 당시에는 혁명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 5.16 혁명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 그럽니까? 군사 쿠데타라 그래요. 어떻게 봤냐? 12.6 제가 군에 있을 때인데 12.6 그때 당시에는 12.6 그 전두환 그 전 대통령이 혁명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와서 그걸 뭐라 그러겠냐면 반란이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요. 광주, 그때 당시에 광주 사태 그랬거든요. 만약 그래가지고 계엄령까지 내리고 광주 사태 그랬는데 지금은 광주 민주화 운동 그래요. 그 보는 게 지금 달라져 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새로운 역사, 어떤 눈을 가지고 볼 것이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이게 오늘 이스라엘의 얘기가 우리 얘기라, 나의 얘기라. 그래서 이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그 얘기가 아니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받을 때의 내 것이 돼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고 성취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이후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 새로운 역사라. 새로운 역사. 역사를 쓰는데 새롭게 써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앞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새로운 것을 새롭게 써나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써나가는데 조건이 뭐냐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물론 우리가 볼 때에 저거는 비과학적이다, 비상식적이다, 비논리적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비상식이요, 그렇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쭉 읽다 보면은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말이 안 맞아요. 비상식이요. 어떤 거는 비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놓고 왜 그런 일을 기록을 했는가를 봤을 때 그 말이 맞아요. 그게 과학적이에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작은 소견 가지고 이게 비상식이다, 비논리적이다, 비과학적이다, 이건 허구니 뭐 허상이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당시의 말씀을 놓고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면 그게 과학적이라, 그게 상식적이라, 그게 정의하는 논리로 지금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 가지고 봤을 때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좀 담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시간표를 한번 보세요. 어떤 시간표냐,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놓고 보면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방, 자유,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안 들어와? (430년) 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해방을 시켜줬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로만 생각을 하면 놓치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난날 우리 가문을 놓고 봤을 때에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이 축복을 누렸다, 그 말이 430년 만에 되어진 그 이상이잖아요.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겠다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은 430년 만에 해방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가문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이전이라. 그렇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그냥이 아니라 그 말이죠. 똑같은 그런 얘기죠. 그러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40년의 삶을 사는데 이게 40년 만이냐 말이야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가 지금 올해 이제 61 일이 됐는데 61를 살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온 거예요. 사실 한번 보세요. 그게 40년 만이냐?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축복인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려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도록 하려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 계속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이래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의 시간표를 한번 가만히 보면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건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시기 전에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뭘 우리가 기억을 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기억할 것이 있다 그 말이거든. 오늘 우리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쓰시겠다고 했는데,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것이 진행되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그게 뭐냐 그렇게 우리 얘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많은 곳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받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얘기하더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무슨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엘리야는 보니까 이게 능력이 많은 그런 선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능력, 교회 안에 능력도 필요해요. 근데 능력 운동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는 길 알려주고 이렇게 좀 잘못하면 이게 야단치고 이래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은 무슨 이게 좀 사회 정의 운동 그러니까 맨날 촛불 들고 광화문 나가야 되는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걸 꼭 자기 성질대로 믿거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을 해서 일을 하시기는 하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은 뭔가라고 하는 건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모든 인생이 지금 전부 고난과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문제에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길, 유일한 길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아니 인간이 지금 잡혀있는 세 가지 문제가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머리에 돈 많고만 이래 해도 사단 문제만큼은 해결 안 되잖아요. 영적인 문제만큼은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나름대로 그 말이죠. 그 집안에 가지고 있는 그 우리만 알고 있는 집안에서 쭉 내려오고 있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나는 우리 집안이 싫다. 나는 우리 집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싫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그 수백 년 쭉 내려와가지고 내 안에 그게 깔려 있더란 말이에요. 그걸 무슨 재주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 길이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 아니냐. 지난 주간에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간단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니냐. 그렇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 뭐 하려고? 우리 구원시키려고. 그분이 누구요? 그분이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이 왔는데 보니까 육신의 몸으로 왔거든.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육신의 몸 갖고 들어오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 그래서 영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본래 그분은 하나님인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분이 성령님이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고 육신의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그분이 성령님이고 그분이고 그래. 똑같아. 내가 그 말 그래 맞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문제가 많아요. 개인적으로 보세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 간단한 이치로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때에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 자꾸만 뭐라 하냐.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지금 뭐 사회 정의 운동이나 하고 말이 교회 와가지고 뭐 이상하게 뭐 이렇게 뭐 촛불 뭐 이런 거나 하고 말이 그런 걸로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이래야만 된다. 그 말이지요. 이것이 되어지고 나면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 변화산에서 일어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잖아요. 여기 변화산에 가니까 너무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거든. 그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우리로 얘기하면 천막 세 개를 말하자면 집으로 집 세 개를 지어갖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준을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 뜻이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기독교의 어떤 이런 좀 중심을 어떤 게 신비하는 걸로 좀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성경은 이 거의가 다 신비요 이게. 우리가 육신 갖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신비로운 거거든요.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영적 문제는 복음과 말씀 아닌 것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꾸만 이 사람들이 말이 영적으로 나타난 그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좀 기도로 풀려고 그래. 말씀과 복음 가지고 풀어내야 되는데 자꾸 기도해갖고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게 앞서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잘됐다. 이제부터 기도하지 말아요.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 앞으로 기도 안 하고 그냥 막 계속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기도보다는 말씀과 복음이 앞서야 되잖아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요 단 한 가지. 율법의 장점은 뭡니까? 말씀 깨닫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물론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 자꾸 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나름대로 보니까 뭐 규범도 필요하고 뭐 규모도 필요하고 예절도 필요하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큼은 해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율법 갖고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꾸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봐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복음을 우리 지금 자꾸 강조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자만할 수 있어요. 너 복음 가지고 있는데 또 복음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할 때는 뭐 방관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 보면은 나름대로 뭐 이렇게 좀 뭐 규모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복음 속에 있으면 빌립보 1장 6절에 그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우리가 좀 안 뭐 규모가 없는 것 같이 보이게 좀 방탕한 것 같아도 아니라 지난번에 누가 와가지고 앞에 앉아서 주일날 예배당 왜 모자를 쓰고 오냐.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래, 잠깐만. 아니, 모자 쓰고라도 예배당 와서 말씀 듣는 건 낫지. 모자 안 쓰고 집에 있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이런 식이라. 아니, 왜 당신네들은 왜 오후 2시에 예배하냐. 주일날 저녁에 해야 되는데. 저녁 7시에 해야 되는데 왜 2시에 하냐. 이 식이라. 걔네 당신 자녀들한테 자녀들 예수 믿냐 하니까 잘합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서 당신 자녀들한테 복음도 안 주고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보니까 그 얘기하라 그랬는데 왜 안 했냐. 똑같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자꾸 율법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아무리 살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이래만. 물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조금 규모가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조금 자만한 것 같기도 하고 교만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지요. 자기 믿음의 수준대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좀 그거 갖고는 안 되더라. 이게 지금 보니까 복음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 짓 하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에 가서 보니까 자, 구원을 받아놨는데 교회 와서 메시지 들으면 다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삶을 가보니까 안 되는 거지. 이런 문제로 갈등을 좀 겪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 오면 어떻게 해요? 불신앙 속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잖아요. 이게 보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본문의 얘기가. 변화산에서 은혜 실컷 받고 왔어요. 그 세상에 딱 내려오니까 어떻게 세금 내야 되잖아요. 세금 낼 돈이 없어. 현실 문제잖아요. 현실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무너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 봐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해 나가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제2의 시작.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대표적인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다. 이거 갖고 좀 새로 시작하는 거야. 대표적인 거. 왜 이스라엘 백성이냐? 상징적인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민족인지 한 민족을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는 것 뿐이요. 그렇잖아요? 그걸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자기들만 이래놓고 너들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지금 곤란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려고 해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놓고 그래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8년 새로운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새로운 우리가 해보지 않은 우리 겪어보지 않은 응답받지 않아봤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시구나. 당신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시구나. 그걸 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응답을 주셔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쓸 그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대로 주실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냐. 비전 스쿨, 비전 캠프를 갔다 왔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 맞다. 어떤 것도 복음보다 앞설 수는 없다. 복음이 우선이에요. 그렇지요? 복음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은 뭐예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라. 그렇잖아요. 복음 주신 것은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불렀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열방가는 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고 그걸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언약과 열방 딱 들어맞아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구나. 그런 중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 하나님 공급해 나가신다. 그런 사실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전 스쿨을 다 이렇게 좀 해나가는 중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제 해나가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생각해 놓고 봐서 상상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이루어 나가실는지는 이게 좀 상상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이미 새로운 응답을 예비하셨다고 말해요. 그 새로운 응답을 예비하셨는데 그 예비하신 그 응답이 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그래요. 1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그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이 말씀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자, 성경의 얘기, 전체 얘기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성경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전부 다 구원시키려고 성경을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창조의 역사를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시는가 봤더니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말은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이 말로 우리가 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 끌고 들어가 보면. 그래가지고 완전 다 소멸, 상실. 자,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어가지고 다시 회복해 하잖아.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라 최초에 주신 복음. 이 사실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해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만 축복하고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통해서 다시 이제 좀 리셋하는 리셋. 다시 새롭게 포맷을 해버려요. 다시 인생을 시작을 했는데, 자, 그 이후에 보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보니까 요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언약 안에 사람과 언약 밖에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그 삶들을 보세요. 그 자녀 셋인데 완전히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봐요.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바벨이라고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세워가지고 이걸 놓고 요것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 그 루시퍼를 통해서 그 루시퍼의 수제자였던 니무롯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을 지금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나더라고 보니까. 미국의 그 달러 1원짜리 1달러짜리 그 안에도 보니까 왜 이거 좀 여기 있잖아요. 루시퍼의 눈 뭐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뭐 CSI 미국의 CIA 여기도 보니까 뭐 엄청난 그 사단의 전략들이 모든 것이 다 사단의 전략이더라.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 이게 좀 바벨탑. 이제 이런 사건으로 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탑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이런 그 시대, 그의 문명 시대, 이런 시대에 살고니 이 중에서 그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해내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 속에 보니까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불러내 가지고, 왜? 이것과 전혀 반대되는, 그래 불러내 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 그런 모습도 보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제일 처음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그러니까 너는 가라.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가라는 거야. 뭐 하라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열방을 향해서 가라.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이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거요. 이것 때문에 가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어가지고 언약을 주어서 가라 그 말이거든. 이 말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간 거예요. 보니까 전혀 이 도심 이거하고는 세상 문명하고는 상관없는 반대의 길로,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면 그냥 순종하며 갔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가게 되지.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성경은 얘기를 해요.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니까 뭐라면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하는 안악 자손이다.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드러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적의 문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엄청난 축복을 주어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본문 말씀에 하나님 응답을 줘서 가게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3절에 가서 보니까 그래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하나님이 맹렬한 불로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있잖아요. 맹렬한 불로. 인간의 힘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힘 갖고는 전혀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 가지고 얘기를 해.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십니까? 이유는 뭡니까? 4절 5절에 얘기하고 있잖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 것이지 너 때문 아니라고 말이요. 그 사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지 않았냐? 뭘 맹세를 해? 언약 이룰 것이다. 그것 때문이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지요. 착각하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뭐 대단한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될 이 부분들이요. 이제 다시 회복하라, 돌아가라. 지금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잖아요. 점점 아주 완악해져 가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교회 없애려고 아예 교회를 폭파시켜 버리잖아요. 그 뭐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잡아가지고 막 전부 하는 그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뭐 요즘에 보니까 뭐 4차 산업 그래갖고 이제 로봇 시대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 뭐 지난번 엊그제도 그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 인공지능 소피아 이게 지금 컴퓨터 저들끼리 지금 얘기하는데 뭡니까 차박을 선교사 얘기하더라. 어느 그 연구원이 이렇게 보니까 뭐 컴퓨터가 자기가 막 뭐 하더라고요.
뭘 하는가 막 뒤다 보니까 지들끼리 아주 욕 중에 가장 쌍욕을 막 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이것들 뭐지? 그러니까 안 그런 것처럼 탁 정상. 그게 이 컴퓨터가 다 알아듣고 누가 시킨 거 프로그램해서 된 거 아니고 자기들끼리 진화하고 자기들끼리 다 알아듣고 다 아닌 것처럼 다. 그 소피아가 지난번에도 우리나라 이제 왔었잖아요. 왔는데 그 보니까 이 여자가 나는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나중에 그런다니까 컴퓨터들이 저 인간 싹 다 죽여버리는. 나중에 그런 일 생기잖아요. 그럼 충분히 오고도 난 거예요. 왜? 이거는 우리가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에 자기가 자기 좀 습득한 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서 그걸 하는 그런 시대가 좀 점점 오잖아요.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그때 되면 어떡하지? 간단해요. 아버지가 데려가면 그만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데려가면 그만이지. 그때까지 고민하고 생각할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이것만 해요. 이게 복음은 있겠다. 이제 언약 이해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부지런히 이것만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불러서 빨리 데려가세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하실 건데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점점 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처음 보니까 지금 시대는요 무리 시대가 옵니다. 무리 시대. 무리 집단 법적으로 안 되는 그것도 자기들끼리 법 지켜갖고 이렇게 좀 하자 그렇게 정해놓고 안 되니까 무리가 모여가지고 그냥 데모하는 거예요. 그 촛불 그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그런 그 삶이 지금 앞으로 점점 계속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를 많이 가진 사람이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오는 거예요. 완전 비정상적인 그런 그 시대가 좀 점점 오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좀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시대를 놓고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과 언약과 열방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언약으로 딱 주신 거예요. 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 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냐면 내가 누구냐?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 육신이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이건 엄청난 것이다 그 말이지요. 근데요. 이 구원받지 못한 우리 구원 받아놓고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면 성경 뭐래요? 목이 고든 백성이라. 이게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그 목이 고든 백성이라 7절로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이요.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그런 사람이라.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던 사람이라.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고 말해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많은데 그렇다고 말해요. 성경 우리가 아침마다 이제 사문을 쭉 이렇게 해나가는 가운데 이렇게 쭉 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엄청난 일들.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해가지고 나라 유다 북쪽 이스라엘 나눠져가지고 그 이후에 보니까 한 시대에 한 20년 30년에 해가지고 개혁운동을 요시야 같은 왕은 보니까 완전 개혁운동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냥 그 나라 안에 우상 숭배하는 거 완전 다 없애버리고 절하는 거 완전 신상 다 없애버리고 완전 그야말로 아주 깨끗하게 다 정리할 정도로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 그 자녀가 딱 왕으로 올라서면서 또다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개혁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일을 또 하는 그 다음 세대가 또다시 원위치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렇게 가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느부갓네살 그 왕 그 시대에 그 바벨론에 그 시드기야 왕을 붙잡아 갖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왕을 붙잡아, 왕의 자녀를 붙잡아, 뭐 신하들 다 붙잡아, 다 죽여버리고, 왕을 붙잡아가지고 두 눈을 다 빼가지고 손에 쇠사슬 묶어 뒤에 마차에다 뒤다 끌어가지고 자기 나라 바벨론으로 걸려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차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돼버려요. 완전 성전은 무너진 지 오래고, 성벽 무너진 지 오래고, 다 멸망당해버려요. 그런 시대가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놓치면 어떻게 되냐? 왜? 이게 되살아나요,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불러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세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너의 의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의 의의가 아니다. 오늘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우리가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잘난 것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가다 보면은 많은 것들을 좀 보고 느끼고 겪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더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자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 전달자다 그 말이에요. 교회 살릴 자요. 그야말로 가문 살릴 자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러내서 우리를 구원시켜준 그것이 이게 430년 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500년, 1000년 그 만의 그 일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1000년의 응답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은 것이.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신명기 6장 11절 12절에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그렇잖아요. 신명기 6장에 한번 보세요.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줬습니까? 6장 10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하나님이 맹세했잖아요. 그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우리에게 뭐라고 또 말씀을 좀 해줬습니까?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 그래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그거 보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언약을 이행하도록, 언약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냐고 말이에요. 신명기 8장 9절 한번 봐요. 9절에 1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9절에 보니까 뭐래요?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여 그 땅에 돌 뭐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10절에 보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 찬양,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그거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예요? 우리 힘으로 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을 가지고 가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실 것이다. 뭘 시작하시냐?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 예수 믿는데 그래요. 감사하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성경 핵심 내용이 그 얘기예요.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동안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지난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있던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다시 나아가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돌아와라. 리턴해라 다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왜? 지금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 살 수가 없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좀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몰라요. 복음과 종교 몰라요. 복음이 뭔지 종교가 뭔지. 누가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조금 뭔가 좀 그렇고 껄쩍지근하고, 절에 가려고 하니까 뭔가 조금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냥 천주교 가지. 그 이제 얘기했더니 천주교 갈 것 같으면 아예 절로 가라. 절로. 절이나 천주교나 똑같은데 뭘 그렇잖아요. 절로 가면 오히려 아전부에 이렇게 좀 공기나 맑고 조용하잖아요. 그럼 뭐 쉬기도 하고 육신이. 천주교 가봐야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 뭐 1시간 예배하는데 그 40분 동안 일어났다 앉았다. 그 누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천주교 가면 당최 잠을 못 잔다는. 졸질 못한다. 왜?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자꾸 시키니까. 그 군대 가면은 그러잖아요. 제일 선호하는 데가 교회에 가장 선호한대. 왜 선호하냐? 교회 가면은 찬송할 때만 찬송하니 그 설교할 때는 잘 수 있으니까 앉아가지고. 근데 천주교 가면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시키니까 그 군인들이 안 가요. 잠을 못 자니까. 우리가요 복음과 종교 구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12가지 문제.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증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사실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오직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모세가 그 오늘 본문 읽었던 그 말씀, 그 이후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왔던 기도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 가지고 요단을 건너라.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일을 놓고 응답을 받아 가려고 하다 보면 앞에 가로막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로막는 것들 많이 있어요. 요단. 어떨 때는 이런 것이 여리고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런 것이 바벨탑일 수도 있고요. 우리 믿음 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 가지고 건너라. 왜? 그거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이 사실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되겠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준비하고 조심해야 될, 주의할 것. 첫째, 본문에 있는 대로 불신앙은요, 불신앙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절대 사용 안 해요. 교회 안에도 가장 무서운 적이 불신앙이라. 나는 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목사님 자꾸 안 시켜요? 그래 기다려요. 교회 안에 기준은 그렇습니다. 불신앙 이거는요 전염이 돼요. 전달이 돼요. 그래가지고 모두 같이 폭삭 무너진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완전 300% 완전 꺾어버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쓰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 그 불신앙 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것이 불신앙이다.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비전 캠프를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데 미래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제 이루어 나가실 것인데 결단할 때가 아마 올 겁니다. 결단할 때가 와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불신앙 절대 잠깐 뭐 생각이라도 꿈에라도 불신앙 결국은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불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돼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보니까 집중이라고 하는 이 말, 마음을 모은다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함께라고 하는 이 말. 함께, 원네스. 그런 그 말로 우리가 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온갖 생물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방주 안에 다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뭐 할게요? 그 다음에 온갖 생물들 다 방주 안으로 다 이끌어 들였어요.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문 닫아버려요. 그 다음에 기회 없어요.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문 닫은 이후에 비가 왔어요. 40일 동안. 수십일 동안 비가 왔지요. 비 오고 난 다음부터 그 이후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지금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응답 속에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하실 일이 있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온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 믿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주의할 것, 불신앙, 절대 불신앙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마음을 하나로 원내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응답을 주실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고 또 남은 우리의 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엄청난 것들을 많이 예배해 놓으셨거든요. 이것 가지고 샘을 얻고 응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써나가시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